예배로 부르신 하나님께 마음 모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10계명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저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은 전도사님께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히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올 한 해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인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말륜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도 11월 한 달간 외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암송 구절을 다 함께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라는 주제를 갖고 외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네, 아주 짧은 말씀이어서 여러분들이 금방 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네, 한 달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미국에서는 땡스기빙데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이 추수감사절은 무슨 일을 하는 날인가요? 네, 말 그대로 감사하는 날이죠.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네, 이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모두도 2021년을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지키도록 하는 그런 성경의 절기는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추수감사절은 성경과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초막절에서부터 유래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떠올리며 그 기억하는 의미로 지키는 날입니다. 태양력,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9월, 10월경 그 15일에서 21일 그 8일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초막 생활을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추수를 다 한 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였죠. 이 초막절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서요,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함께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하루를 보내야겠죠. 이렇게 여러분, 추수는요, 한 해의 고생들, 그러니까 수고하고 노력한 땀방울에 대한 결실을 맺는 그런 일입니다. 맺은 결실들을 거두며 감사를 돌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룻기의 시대도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농사의 결실을 거두는 이 추수는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곡식을 풍성히 거둬들이는 풍년의 때는요, 추수의 그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었어요. 아주 기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추수할 곡식을 많이 거둬들이고 난 후에 척박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겨울이 다가오더라도 이겨내고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이 추수라는 거네요. 그런데 만약 이 추수를 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추수할 것이 없는 그 흉년의 때,
말 그대로 절망이고 비참함이며 생명이 흔들리는 아주 참혹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시대에 이 추수는요,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룻기에도요, 이 생존이 달린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흉년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배고프며 비참한 일상을 겪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추수할 수 없는 흉년을 겪고 죽음과 배고픔을 겪으며 굶주린 배를 안고 절망 가운데 다시 어디론가 돌아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룻기 1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룻기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다시 돌아오는 곳, 그들이 원래 살고 지냈던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지역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추수할 수조차도 없는 큰 흉년을 겪으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이 다시 향하는 곳은요,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이라는 곳인 거예요. 굶주린 배를 채워줄 그곳으로, 그들을 풍성하게 채워줄 빵집으로 그들은 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네, 룻기는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사사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죠. 그런데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굉장히 불안한 시기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던 시기였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한 약속들을 깨트리길 일삼고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바라며 주위의 대적들로부터 노력을 당하도록 허용하셨죠. 그리고 종종 재앙으로서 흉년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시기, 바로 이 시기가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볼 수 있어요.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 그의 아내 나오미, 그들의 아들들 말론과 기럨, 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처해진 상황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곡식이 없어진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모압이라는 다른 지방으로 잠시 이동해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들은요, 처음에 잠시 거류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살아야 했는데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옮기게 된 거죠. 네, 1절에서 2절, 그리고 1절, 2절, 4절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거류하였는데, 네, 분명 잠시였습니다. 먹을 양식을 위해서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그들 나름의 생존을 위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이동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거기서 살기 시작했어요. 머물러 있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마지막에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리고요 4절에 이어서 정착하여 10년간 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흉년을 피하려고 결정한 이사였어요. 그런데 어느새 거기에 머무르게 되고 아예 정착해서 살기 시작한 그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가야 할 그들이 어느새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행복하게 잘 지내며 어떤 해피엔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나요? 아니죠. 그들의 불행은 다시금 시작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또 그의 아들들 말론과 기럨도 죽었어요. 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과부가 되고 자식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살고자 떠나온 곳에서 살아는 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당시의 과부는요, 소외계층이었어요. 남편을 잃은 그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들은요, 이웃들이 살피고 돌봐줘야 할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 여성은요, 남편 없이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과부가 된 나오미는 남편이 없기에 사회에서 보장받을 권리도 없을 뿐 아니라 부양해줄 아들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둘과 나오미, 그들 앞에는 이제 불안과 절망만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흉년으로 인해 떠나온 그곳에서 희망과 생명보다는 절망과 죽음을 경험하게 된 나오미예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삶의 희망은 사라졌을 거예요.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나오미의 삶은 그 자신의 이름과는 다르게 기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나오미에게 다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함께 6절 말씀을 볼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알맞게 내려주셔서 곡식을 제대로 거두어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긴 흉년의 시기가 끝나고 비를 내려주시고 땅의 생명이 움터 양식을 거둘 수 있게 오래 기다려온 그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게 됐다고 소식을 나오미는 듣게 된 거죠. 그렇게 나오미는 자신이 떠나온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가려 합니다. 어디요? 네, 바로 그들이 살았던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그곳, 삶의 양식이 가득한 그곳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괴로움과 절망, 흉년으로 인한 굶주림, 죄로 인한 황폐함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담비와 같은 생명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본문 1장 22절에 그들이 다시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 반전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어요.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떠난 이들은 죽음을 경험하고 괴로움과 절망, 굶주림을 갖고 허기진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때는 추수를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괴로움이 다시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굶주림이 배부름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은 22절을 통해 기대감을 이렇게 심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배불리셨고 소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 빵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풍성한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결코 이 베들레헴 같은 곳을 떠나서는 안 되죠. 우리가 가야 할 빵집 베들레헴은 어디일까요? 결코 떠나서는 안 될 그곳은 어디일까요? 함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실 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굶주림, 공허함, 빈곤함,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그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참 많죠. 건강하게 하신 것, 눈을 감고 뜨고 숨을 쉴 수 있게 하신 것,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공부하고 무탈하게 지내는 것 등등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감사할 기도 제목은요, 바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영혼의 굶주림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더욱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 중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의 열매인 거예요. 수수감사절을 우리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생명의 양식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지 않겠다 고백하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초등산부 친구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돌아보며 늘 감사 돌리는 친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제목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구원의 열매임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생명의 양식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부터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감사로 시작하며 감사로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도 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초등산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